아버지, 오늘 성전 강당 꽃꽂이를 한 정현덕 권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화롭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청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시입니다. 청상병 시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천이라는 시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연의 첫 행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고 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삶에 큰 의미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노을,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소풍으로 비유하고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는 날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세상이 참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인간의 삶 자체를 소풍에 비유하며 인생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잠깐 다니러 온 소풍에 비유하는 이러한 태도는 세상의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풍에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달관하는 시인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에는 한많고 고달팠던 인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삶에 대한 시인의 긍정적인 태도가 묻어 있습니다. 이 청상병 시인은 1967년 동백잎 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쓴 시라 그것은 그분의 삶 자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죽음을 정신적으로 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시련을 만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배가 목표했던 항구를 향해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나서 깨어진 채 포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러나 기생이변으로 태풍을 만나서 고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시련을 만나면 당황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 다윗 왕 때의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 4절에서 11절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스스로 큰 절망을 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또 불어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재물이 불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이 언제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라는 그런 갈등을 합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를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거나 하렸으나 그러나 너무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서 넘어지게 하여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어느 순간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고 공포에 떨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에 도취하여서 그 형통과 번영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악인의 형통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그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어졌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아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3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죽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금지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몰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린 자식이 뜨거운 불에 손가락만 대어도 가슴에 불이 타는 같이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게 했다는 것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성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몰두한 아하스를 하나님은 공고한 중에 처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 28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믹새우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서 넘기심이라는 말이 두 번에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고함을 당하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바로 이어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명을 죽였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참패를 당하고 아람 군대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에돔 사람은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생포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또 유다를 침공해서 성읍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유다가 연이어 전쟁에 피해서 힘을 잃자 주변 나라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자신의 조국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참패를 당해야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아하스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명령을 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은 너희들을 구해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의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굳게 설 만한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아하스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 왕이 지원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돕지를 않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오는 척 했지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였더라는 이 단어는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는 군박하였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억압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와놓고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힘이 없는 약소 국가라는 것 때문에 지배자 행세를 했습니다. 재물을 약탈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아하스 왕에게 뇌물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의 관리들을 채근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유익이 왔는데 그렇게 해줬지만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의지하겠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하스 왕은 더 큰 공고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공고한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더 우상에 깊이 빠졌고 더 세상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우면 하다가 힘들면 죽게로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곳이 없어 간 곳이 돼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돼지우리를 치면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결국은 이제 줄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받아줄까? 그러나 나는 품꾼으로, 머슴으로, 일꾼으로 나는 들어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의 고민하는 문제들, 그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천부에 의지하고 주께로 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승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당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속히 돌아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매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엇나가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게 되어집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회초를 때려가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끝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욱 우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자기의 공감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믹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럼 아하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바알을 섬겨보았습니다. 몰렉에게 자기 어린 자식들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고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메섹 신들을 섬겨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들로 인하여 아하스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들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공곡케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도 때로 공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도서 4장 14절 말씀처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왜 연속해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고할 때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각 성읍에 우상을 세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더 우상을 섬기며 범죄한 이 아하스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면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무지해서 연약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되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탄성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속 같은 게 힘을 주면 늘어납니다. 그러나 힘을 빼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복원되지를 않습니다. 복원될 수 있는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복원되지 않고 늘어난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영구 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말을 신어보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새 양말이라서 고무신기가 탄탄합니다. 그래서 신으면 딱 좋아집니다. 그래서 양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또 신고 몇 번 삶고 한 5년을 신고 보면 고무신기가 싹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말이 밑으로 내려가서 어떨 때는 신발 안으로 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영구 변형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용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났다고 놓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탄성 한계의 범위를 넣어서 벗어나 버릴 때 다시 그 용수철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은 채 고지라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때는 늦으리 여러분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탄성 한계 내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보면 아슬아슬한 그 영적인 탄성 한계에 벗어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하도 힘드니까 블레셋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 투항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시글락을 얻어서 도부살이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얼마나 다윗을 존경했습니까? 정말 영웅으로 받들고 있는데 적군의 왕이 되어서 적군의 군사가 되어서 장병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같이 맞싸워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 가게 만들어서 왕이 결국 전쟁터에 보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잠시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불을 지르고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까지 이성을 잃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럽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그분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말렉을 첩에 쓰고 부수고 부녀자들을 다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극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침상에 눈물로 바다를 이루면서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고립무원이지만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군만마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아세의 인생은 치욕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 28장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럽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이 컸든지 죽어서 왕의 모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은 자가 어떻게 왕의 대우를 받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광 가운데 인생을 마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 다윗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어떻게 영원히 경고히 서게 만듭니까?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하스처럼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입니까?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더 우선이고 돈이 더 우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였다는, 여기도 저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사방이 두숭숭할 때 세상이 더욱 두려워지고 세상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7장 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 영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부할 때일수록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하스처럼 공부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때 우리가 주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부터 잘못되어졌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탕자가 돌아왔듯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였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스처럼 공부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공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있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